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또 엄청나게 추운 날입니다. 오늘 영하 16도, 17도 너무 많이 떨어지네요. 그죠? 자, 옷 단단히 입으시고 목도리도 하시고 많은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좀 따뜻하게 집 안에 있을 것 같은 날입니다. 그죠? 자, 이런 날 맥주앤 성경읽기 더 잘 들을 수 있겠죠. 그죠? 자, 맥주앤 성경읽기 오늘은 12월 21일 목요일이고요. 355일 차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355일차 맥주앤 성경읽기 출발합니다. 오늘은 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대하 25장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자, 역대하 25장 보시면 유다 왕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아마샤 25년 동안 25세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다음에 29년 동안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며 자, 2절 보시면 그래도 좀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어쨌든 정직하게 잘 행했던 왕이 바로 아마샤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에돔과 전전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 6절에 보니까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고용했더니 자, 아마샤는 남유다 왕이죠. 이때 이스라엘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용병을 고용한 거죠. 돈을 주고 산 거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담대히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돕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어떻게 하냐면은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아마샤에게 더 많은 것을 은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마샤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마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하나님 최고다.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앞으로 이제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러나 여전히 참 도대체 이런 본문은 이해가 안 됩니다. 14절 보실까요? 아마샤가 294페이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부정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줬잖아요. 그죠?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했잖아요. 그리고 승리를 하나님 주셔서 승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다 됐구나라는 것을 친히 온몸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아마샤는 갑자기 이방신을 가져와서 이것이 나의 신이다 라고 했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죠? 또 이해가 안 되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마샤에게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시면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 방금 앞에서는 이게 아마 시간이 얼마 지나가지 않나요? 그죠? 전쟁을 하기 직전이었고 전쟁이 끝난 바로 그 뒤였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뭐가 그리 교만해졌는지 방금 들었던 며칠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죠. 자, 그 다음에 아마샤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북이스라엘에 용병을 고용했는데 이제는 북이스라엘 왕을 불러서 한번 전쟁해볼까? 한번 싸워볼까? 1대1로 어때? 이렇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유 너 그러지 마라. 너 죽는다. 뭐 이러니까 아니다. 나는 당신과 싸워 이길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전쟁을 했지만 22절 보시면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순환을 당합니다. 수모를 당하죠. 또 많은 것을 그릇과 24절 보시면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짐을 빼앗고 또 사람들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엄청난 수치죠. 그죠? 내가 이 정도니까 뭔가 되겠지라고 하다가 아주 큰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마샤가 어떻게 죽습니까? 27절 보시면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참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자, 아마샤가 왜 그랬을까?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가 갑자기 그렇게 변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작을 잘했다면 끝까지 잘 하도록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을 참 잘했죠.
전쟁 전에 말도 잘 듣고 잘했지만 오히려 그는 그 전쟁 후에 참 변질되고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먼저 지금 한 일이 잘 되고 있다면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샤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상황이 되고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교만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자, 어디냐면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297페이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나사로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또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드시고 며칠을 더 계십니다. 머무십니다. 아마 일부러 그러셨겠죠. 그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다 아시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를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를 믿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다 라고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 말씀하시죠. 내 어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았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또 부활에 대한 설명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다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들은 육신이 새로운 육체를 입은 그런 온전한 완전한 부활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완전한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자, 42절 보실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나사로의 병든 것과 죽은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도 조금 병들고 아프고 죽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병든 것들, 아픈 것들이, 힘든 것들이, 문제들이 항상 그렇게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병원 가보시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아프고 또 병 걸려서 참 고통 가운데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린 때로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라고 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 믿는 사람 가운데 여전히 기도 열심히 하고 잘 살지만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때까지 그 문제를 안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상한데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나사로의 죽음과 병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는데 왜 우리에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와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꼭 우리가 잘 되어야만, 물론 우리는 잘 되는 게 좋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아픈 게 좋고 돈 많이 버는 게 좋고 만사 형통이 다 좋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죠.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픈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팠는데 다 낫는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아픈 사람에게 누가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문제가 꼭 해결돼야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누가 위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혹 이 땅에서 여전히 몸이 아프고 여전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적이지만 아프지만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누며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지내시고 또 내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